성경 봉독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의 내 앞을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신 길을 곧게 걷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위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최태영 전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예배하는 가성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 주님의 날 주님의 전으로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학교 생활, 학원 생활 동안 우리 친구들 많이 힘들고 지쳤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학업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문을 열어주시고 다른 친구들보다 월등히 앞서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려서 사용하여 주시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중한 용돈 모아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에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거 리버브 좀 빼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냈습니까? 우리 고등부 어떻게 보냈습니까? 전사를 딱 보고 있다가 자 우리 고등부 만만하니까 우리 재섭이 학교 생활 어땠어요? 즐거웠어요? 뭐가 즐거웠어요? 친구들하고 지내는 거. 자 중등부 어디 보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찬송아. 나 이제 고개 숙이는 사람 시켜야 되겠어 이제. 찬송아, 나 학교 생활 어땠어? 재밌었어? 어떤 게 재밌었어? 그냥 다 재밌었어? 오케이.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뭐가 됐건 상관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전사님 아들한테, 아들이 10살이잖아요. 아들한테 맨날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학교 갔다 이렇게 육교를 건너서 이렇게 스쿨버스 내려서 이렇게 와요. 그러면 물어봐요. 성환아 오늘 어땠어? 처음에는 재밌었어요. 이래. 그래? 뭐가 재밌었어? 이러면 그냥 다요. 이래. 그게 처음에 대답이었어요. 지금은 성환아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오늘 있잖아요. 학교에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했어요. 진짜 그래? 그럼 이제 네. 그래서 막 또 신나 또 걔가 살이 안 찌는 이유가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살이 안 찌는 것 같아요. 전사님 생각이에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늘 학교 생활하면서 힘들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어떤 생활을 했는지 돌아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의 추억, 꿈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활동을 하건 그런 것들이 힘이 되는 자양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은 다음 세대를 예배하는 가성인 우리 가성 중고등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누굴까요? 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며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전파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게 되었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 마음이 원래가 굉장히 강팍합니다. 강팍하다는 건 뭐냐면은 철저하게 완전 철옹성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대신에 자신한테는 되게 관대해. 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훈수를 둔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강팍하고 거칠었던 그들의 마음이 회개함으로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럽게 변화되었고 준비된 마음은 오시는 메시아를 쉽게 영접할 수 있는. 왜냐하면 단단한데 뭘 자꾸 두드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물렁물렁한데 너네 한 칸씩 건너서 앉아. 물렁물렁한데 이렇게 무언가를 심으려고 하면은 잘 심겨요. 자, 여러분들 모내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겨우내 단단하게 얼어있던 그 논이 그죠? 논에 물을 막 대기 전에는 굉장히 딱딱해요. 단단해요. 갈라져 있긴 하지만. 근데 그때는 뭘 심어도 뭐가 심겨요? 안 심기죠. 근데 논에 물을 넣고 진흙이 되면서 물이 첨벙첨벙되고 그 안에 것들이 하나하나 부드럽게 되어지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툭툭툭툭 허리는 아플지언정 툭툭툭 꽂으면 뭐가 그냥 심겨요. 뭐가 밑에 뭐 되게 단단한 거 같죠? 아니에요. 그냥 그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마음도 그와 같아요.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오시는 메시아를 쉽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논에 물을 대듯이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과연 세례 요한은 신약의 새로운 세대를, 새로운 세기를 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요. 재림으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잘못한 사람, 잘한 사람,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한 심판의 심판의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인물이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준비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심판의 재림주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이 시대의 세례 요한.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때처럼 물질과 권리 앞에서 양심이 무너지고 나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강팍한 사람이 그리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오늘의 세대가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우고 진실과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막 이렇게 나쁜 짓을 막 해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야, 너 지금 뭐하냐? 네가 하는 게 지금 얼마나 나쁜 일인지 알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 있나요? 누군가가 친구를 왕따를 시켜요. 그걸 내 눈으로 보고 있어. 라이브로. 근데 거기 가가지고 야, 니 지금 뭐하냐? 쟤한테 너 왜 그러냐?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끼리끼리 3, 4, 5 모여가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쟤 너 왜 날 이상하게 쳐다봐? 야, 쟤가 나 쳐다보는 거 봤냐? 쟤 나한테 왜 이렇게 야려? 이런 식으로. 그냥 본 거예요. 눈이 있어서 본 거예요. 사람이 있어서 본 거란 말입니다. 근데 뭘 야려요? 제발 좀 교회 내에서는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는 즐겁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신나게 좋잖아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누군가는 상처가 될 수가 있고요. 그 상처를 말 못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언행,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곳이에요. 한참 동안 안 나왔다가 나온 친구나 새로 나온 친구나 기존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나 누구나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21세기 이 시대의 세례요한입니다. 이 시대를 준비해야 할 세례요한의 사명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각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짊어지고 나갈 21세기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짧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21세기 세례요한을 준비하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 앞에 보내어진 주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먼저 보내어진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미리 내다보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너무나 잘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의 세례 요한은 이 시대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잘 준비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시대에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님이십니다.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님. 아까 얘기했죠? 잘못.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잘했다 잘못했다는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본성과 인성 자체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오로지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적인 부분이에요. 그 신적 권리를 우리는 침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마세요. 이 시대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21세기의 세례요한은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는데 명예는 무엇고 돈은 뭡니까? 그리고 지위는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재림을 준비하여야만 합니다. 돈, 명예, 지위 좋죠. 있으면 좋죠.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을 예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늘 나라에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자, 한 부자가 곡식을 창고에 가득히 채우고 이제는 편히 놀자. 다 이루었다. 이 땅의 모든 명예와 부와
그런 것들을 다 쌓아뒀다. 자, 이제는 쉬어야 될 때다. 먹고 놀고 나 하나의 육신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자, 지금부터 고고고. 자, 쉬자 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막 열심히 해서 다 이루었는데 이제 막 놀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혼을 가져가면 누구의 것이 될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막 내신이 막 3등급, 2등급, 1등급에서 쫙 올라갔어. 왠지를 모르겠어. 갑자기 막 성적이 쫙쫙 올라가는 거야. 나 이러다 사고 칠 것 같은데. 이러다가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막 야야야 너 왜 그러냐 이러다가 이게 막 대학도 막 점점 올라갑니다. 뭐 서울권에서 갑자기 막 스카이로 갑니다. 스카이에서 갑자기 막 S로 갑니다. 야, 너 S에 있기는 아깝다. 야, 너 저 미국에 한번 알아봐. 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막 성공했어. 딱 갔어. 졸업을 하려고 봤더니 여기저기서 막 스카우트 제의가 오는 거야. 졸업 선배들한테.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인 거 아시죠? 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막 다 이뤘어. 그래서 좋은 곳을 스카우트 받았어. 막 연봉도 막 몇 억씩 막 받아. 막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막 젊은 30대 막 성공하고 막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곳에 살면서 가족들과 먹고 싶은 거 걱정 없이 막 했어. 그러기를 한 달여 정도 보내서 이제 나의 인생은 앞으로 탄탄대로만 있구나. 잠을 그날 딱 잤는데 밤에 하나님 갑자기 오셔서 재서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가져가면 그 영혼은 누구 걸까요? 라고 물으면 억울하겠어? 안 억울하겠어? 막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막 그러고 싶지? 아깝지? 그렇다니까요. 이게 사람이에요. 안 아까운 사람 있어요? 전사님 저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셔서 예, 뭐 원래 하나님 것이었으니까 갖고 가세요 라고 할 사람 있어요? 저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을 겁니다. 아마도. 절대라는 말은 안 써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고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하늘나라에 쌓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학교 생활하는 거 잘하고 있어요. 학원에서 열심히 배우는 거 너무 잘하고 있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 최고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예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려고 그렇게 했다 치자. 자, 조금 전에 전사님 이야기했듯이 다 이뤘어. 다 이뤘는데 듣도 보도 못하게 갑자기 내가 몹쓸병에 걸렸네. 당장 죽을 날만 딱 받아놓고 있네. 얼마나 속상하고 상심이 크겠습니까? 미리미리 하늘에 쌓아둘 것을 예비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팁 하나. 자, 전사님이 지난주부터 공과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죠? 잘 모으고 있죠? 자, 이달에는 오늘까지 딱 2타임만 합니다. 다음에 6월부터는 6월 첫째 주에 한 번, 7월 첫째 주에 한 번, 8월 첫째 주에 한 번, 이렇게 해서 11월 첫째 주까지 가고 12월 첫째 주까지 하고 두 번째 주에 이 공과 공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얘기했어요. 분명히 굉장히 큰 상황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왜냐하면 또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박혀 있으면요. 그 굉장히 큰 선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그 반드시 잘 모으세요.
모으세요. 어떤 친구는 엄마가 그 실수로 버려가지고 왜 버렸냐고, 어떡할 거냐고, 책임지라고. 그런 친구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쨌거나 세례 요한은 진정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절 보면은 약대 털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오직 예수님이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21세기 세례 요한은 재림하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기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지식인들은 내세를 다음 세상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아니요. 그들이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의 내세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을 알고 그 길을 준비하는 것처럼 21세기 세례 요한도 주님의 재림을 내다보며 죄와 불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이 세대에 심판을 경고하면서 그날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21세기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심판을 외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본문 3절에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롭고 쓸쓸한 길을 말한 것입니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고 또 외치는데 도무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반응이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21세기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도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게 그 시대에 외쳐야 할 시대적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외쳤고 21세기 세례 요한은 똑같이 외쳐야 될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외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21세기 세례 요한인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외쳐야 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광야 같은 세상에 듣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외롭고 쓸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놀라운 사실이 생겼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가까이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광야 같은 세대지만 열심히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람이 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스스로 고합니다. 내가 이런 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엄마 말도 안 들었고 아빠 말도 안 들었고 엄마가 교재 사라고 돈 줬는데 그 띵깡하고 뭐 5만 원짜리 교재인데 7만 5천 원 달라고 해서 2만 5천 원 내 주머니에 넣고 막 자기 죄를 제보합니다. 이건 전사님이 했던 거예요. 네. 교재가 3만 원인데 8만 원 달라고 그래서 5만 원 전사님하고 학창 시절 추억입니다. 그거 이제 대신에 전사님이 입 꼭 다물고 있으면 끝까지 잘못한 건데 몇 년 전에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엄마는 알고 있었대. 네. 부모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 10달 동안 내 뱃속으로 키우면서 낳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저놈이 머리를 굴린다라는 거 압니다. 전사님의 선배가 했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윈도우 98 압니까? 윈도우 98 알아요? 그 부모님이 충남 서산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땅을 이렇게 많이 농사를 지으시는 그 당시 그 시골에서는 부자였대요. 근데 그 형님이 서울에 이제 대학교를 와서 컴퓨터 공학과를 갔대요. 근데 어느 날 여자친구를 만나서 돈이 필요한 거야. 이 윈도우 98 시대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집에 전화를 했대요. 나 지금 우리 과제 이제 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야 되는데 CD가 98장이라는 거야. 윈도우 98이니까 CD가 98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그 얼만데? 한 100몇십만 원을 받았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그 CD 윈도우 98이 CD가 98장이라는 거 몇 년 뒤에는 아마 아셨겠죠? CD 한 장이면 된다는 것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거나 온 유대와 사람들이 그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는 기적이 생겼습니다. 외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가서 회개를 외쳐 구원했던 것처럼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정말 즐겁고 유익하고 유쾌한 것들 막 흘러차고 넘치죠. 광야처럼 아무리 외쳐도 반응이 없고 헛수고인 것 같습니다. 왜? 저 바깥의 세상은 너무나 강팍하기 때문에. 그러나 열심히 외쳐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심판을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미리 알고 외치며 전파해야 될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21세기 살아가는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1세기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만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본문 7절의 세례 요한은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더욱더 풍성해져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감추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정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자기는 소리 소문 없이 감추어지기를 원했습니다. 21세기 세례 요한은 이러한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여러분들 이 찬송가 모르죠? 찬송가 이게 몇 장이더라. 이게 준비하면서 찾아볼래 했는데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우리 제사비는 알지? 멸시천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는 이 시대의 부름을 받은 21세기 세례 요한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그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주님의 심판을 전파하며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쇠해져 갈 수 있는 21세기의 세례 요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친구들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강팍한 이 세상에서 힘들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어요. 고독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소중한 존재들이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하나의 빛이 되고 그 빛이 더욱더 커졌을 때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도 언제나 21세기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예비하는 가성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친구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너무나도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21세기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그렇게 힘차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심판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 친구들에게 힘과 권능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나 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